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우리 5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상담 치료의 내용을 보면은 거울 치료라는 게 있어요. 거울 치료. 이 거울 치료는 저 사람을 보면서 그곳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은 그냥 수천 년 전에 살다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 치료가 되는 그런 귀한 모델들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주인공인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에 살던 지도자 사사였던 이 삼손도 또한 그런 인물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삼손은 참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사사시대는 사사라고 불렀거든요. 왕이 세워지기 이전, 왕정시대가 되기 전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겠죠. 그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임했던 사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남달라요. 그 출생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모도 또 이 땅에 태어날 이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신 사람, 사명을 주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뭔가 다른 거죠.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에서 봤지만은 이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삼손에겐 주어졌고, 삼손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삼손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됐겠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삼손이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삼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에게 주신 이 힘과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주장과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영적인 혼돈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삼손은 더욱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삼손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과 계획을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될 사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또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계획. 그 말씀이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소리 맞춰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런 내용을 마노아와 그 부인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어날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너희 부모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너희 부모들도 살아야 된다. 왜? 태어날 아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명을 감당할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날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시린. 다시요.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과 소원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약속을 꼭 지켜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약속 평생.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3절에 나오는데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거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뭔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하나님에게로 똑바로 고정하고 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뭔가? 두 번째 약속이, 자 시작.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말씀. 부정한 것,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나시린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은 시작.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자르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는데 정작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이런 소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주인공 된 삼손은 별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의 삶을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무시해버려요.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개인의 만족, 개인의 기쁨,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삼손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축복을 바로 나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했어요.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아닌 헛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과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거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당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 묻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특히 삼손이 살아갔던 인생.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삼손은 우리에게 거울 치료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삼손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내 삶에 중요하지 않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함을 채우는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질문과 그리고 자기 확신인 거죠. 삼손은 그거 하지 못했어.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할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삶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죠?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특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어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하고 아멘 하는데 정말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기준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삼손에게도 똑같았어요. 혼돈의 시대인, 영적 혼돈의 시대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당시 사사시대에 살던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삼손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여전히 나예요. 나의 만족이에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남들도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할 때에 대범해져요.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응.
그래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삼손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를 낳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삼으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생명을 낳게 하신 그 부모들은 이 삼손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에 내 아들 삼손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삼손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마누아와 그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기도의 후원자로.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삼손이 성인이 되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그런 부모의 뜻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니 부모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신앙으로 권면하는 부모의 뜻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결국 삼손이 블레셋의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에게 반해서,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부모가 만류합니다. 안 된다. 너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하지만 삼손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의 3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그의 부모가 시작. 아닌데 14장 3절. 자,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셔. 이 삼손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존재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죠.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가르침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요. 나의 욕망과 자기 주장만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이게 어떨 때는 이 세상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확 더 보이고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마치 구름에 가려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그래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많지 않는가. 그것이 삼손에게는 자기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나신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된 것,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서약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렸어. 오직 나의 생각과 기준만을 앞세우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삼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삼손에게는 더욱 강력한 유혹들이 찾아오지요. 그런 삼손을 더 강하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은 늘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계속적인 유혹이 찾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비밀, 하나님의 주신 힘이 이 나의 긴 머리털에 있다라고 하는 비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인 것을 그 여인에게 다 털어놔 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됐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비밀을 사람 앞에, 사랑하는 여인 앞에 다 털어놓고 만 거죠. 그런데요, 그가 사랑했던 이 드릴라가, 그 정체가 바로 삼손을 제거하기 위한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삼손은 몰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뽀로로 묶여 끌려가서 그 두 눈이 뽑혀지고 연자맷돌을 갈며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노예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결국 죄악의 올무에 묶여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져서 연자맷돌을 돌리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실패 인생이 되고 만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장담할 수 없어요. 아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장담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덕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못해. 안전한 사람은 없어.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 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히려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에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대비해야 돼요. 대처하는 삶. 왜?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마 앞으로는 어쩌면 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일이 더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 줬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들이 열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의장 국가가 돼서 그 회의를 주도했어요. 경주에서. 여러분,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뭐 트럼프가 왔다, 시진핑이 왔다 갔다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여러분, 거기에 이슈가 뭐였습니까?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큰 주제가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그럼 관심 없죠? 응? AI가 뭐예요? AI. 이제는 아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는 아셔야 돼. 시대가 이제는 막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AI가 뭐냐고요? AI.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돼. 협력하자. AI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협력하자. 이거 협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옛날처럼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콘사이스 사전, 그래서 책가방에다가 그거를 넣어놓고요, 그게 닳도록,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그거 하나를 찢어서 씹어 먹으면서 다 외웠다 이러면서 공부하고요, 영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콘사이스 영어를 사전을 찾아서 새까맣게 스페링을 외우고요,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요즘에 학생들, 여러분, 영어 사전 가지고 다니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스마트폰에서 영어 검색 딱 치면 딱딱딱 다 나와버리는 거거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에 쉬운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이 AI가 인공지능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은 타협하게 돼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어요. 희망. 이게 뭐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잘못 살았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요, 야, 삼손이 우리의 종이 됐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 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서 축제를 열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삼손을 끌고 와서 삼손에게, 야, 너 제주를 부려봐라, 제주를 부려봐라.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제주를 부려. 얼마나 여러분, 이거 참 황당한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제주 부리는. 근데 그때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을까요? 사사기 16장 28절.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놀이깃감이 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택한 민족, 택한 우리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삼손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삼손이 그 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삼손에게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인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한 번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라. 삼손이 다곤의 신전을 바치고 있던 큰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양손에 끼고 양팔에 힘을 가할 때, 여러분, 그 신전을 바치고 있던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하며 다곤께 제사하며 기뻐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의 신전에서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최후를 삼손을 통해서 맞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 자녀 삼으신, 그리고 특별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사명 위에 살아가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혼돈의 시대의 희망과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은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실까요? 두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이라는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가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잊고 나도 삼손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이 시대에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라고나 없기는 그냥 이 말씀이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삼손처럼 마지막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는, 하나님께 다시 사용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72장 찬송으로 찬송합니다.